어제 다들 집회를 참석하셔서 그런가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어제 수련회 첫날이어서 그런가 수련회에 주신 은혜가 정말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교회 안에서 진행하더라도 그 안에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저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미리 광고하지만 청년들은 전야 예배를 따로 장자교육관에서 함께 집회를 갖겠습니다. 삼검수련회 집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데 많이 안 와서 아쉽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데 오늘은 새로움의 의미, 좀 딱딱한 단어로 바꾸자면 새로움의 목적,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유와 목적을 찾는 시간입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였다면 오늘은 좀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다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어제까지의 내용을 조금 짧은 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날 때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은 이스라엘에게 새 일을 약속하셨다. 이게 첫날의 메시지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현장,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였습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은 생명이 없는 땅에서 시작되었다.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렇게 일하셨다. 그것을 새 일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한 새 일, 하나님을 위한 찬송.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는 그 새 일을 나에게 행하시죠. 나를 위한 새 일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새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또 다른 단계를 거치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찬송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다루고 있는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본문이 바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고 20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그 사막에 터치시는 그 물을 사막의 길을 내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그 물을 나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제 20절까지 마무리하시고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즉 새 일을 행하시는 분명한
최종적인 목적을 21절에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택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였죠.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언약이 그들만의 언약이 아니라 이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좀 다른 형태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 다음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하지만부터 갑니다. 시작.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며 끝내지 않으셨다. 새 일을 경험시키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신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한 찬송을 받기 원하셨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찬송을 해야 한다. 찬송은 새 일이 성취된 자들의 고백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새 일을 행함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마땅히 나와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이제 나를 위해 일하셨던 것이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찬송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받고 지음을 받고 또한 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심을 경험하게 된 그런 무리들이 이런 아주 치욕스러운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3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요 냉철하게 살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로질러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전에 홍해 사역뿐만 아니라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수준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을 이스라엘 모두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을 위한 것인 줄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만약 자신들만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걸 분명히 인정했지만 그들을 위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 이제 또 다른 자기들을 위한 또 다른 신,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이 지극히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건가요?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 지금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분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왜? 그들을 지켜주셔야. 지금까지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과 함께 하심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자신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한 또 다른 신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부터 이어서 볼까요? 중간에 생략하고 30절,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 위험한 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단순히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님을 위해 뭔가의 충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상으로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위한 예배자가 아니라 학업의 현장도 내가 공부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벌려 나가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두 다 죄인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왜 우상숭배인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예요. 즉 내 삶의 목적인 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배라는 형식은 갖추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본질적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나를 위한 삶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이것만큼 스스로 나를 속게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첫 장면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래서 구원하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셨는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자신들만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있으십니까? 그 만남의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 영광 맞으십니까? 아니라면 돌아서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신 건 맞으십니까? 그리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건 맞으십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부흥의 말씀이랑 또 이어져서 되게 감사하네요. 어제 부흥회 때 전해주신 김길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김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지극히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니에요.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실 때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나를 살피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본질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이 하나님께 헌신될 수 있도록 무릎 꿇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다 많이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속으로 아멘. 다 은혜 받으신 줄 믿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던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까지만 우선 잠깐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 씨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제 행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해요. 제가 바로에게 제가 누구간데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쓰냐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 것 같아요? 너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전혀 다른 답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부르심의 목적, 새롭게 하시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가 해야 될 말을 주시면서 모세가 바로를 설득하는 방향이 바로가 설득될 만한 내용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 이것이 부르심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면서 최종적인 목적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 지금의 우상은 물론 좀 큰 테두리 안에서는 나 스스로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상 숭배이죠.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내용은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을 통제하면서 다스리며 사용해야 될 인간이 재물이 내 삶의 우상이 되어 재물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드리게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재물이 우상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돈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럼 직장인들 느끼시죠? 왜 별로 동의를 안 하시나요? 제 연약함을 한번 오픈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진료를 받다고 했잖아요. 대상포진 진료를 받는데 5박 6일 병원에 입원해서 하니까 조금 좋았어요. 왜냐면요, 바로 스치면서 지나갔던 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죄송하지만 보험금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보험이 없이 살았습니다. 네. 결혼하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보험을 들어주셔서 그 보험을 들어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발병을 했네요. 그래서 또 보험의 혜택을 좀 많이 받았죠. 근데 5박 6일 제 생각 속에는 2일인가 3일 이상 입원을 하면 돈이 좀 많이 나와요. 아니, 좀 많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5박 6일이면 적어도 20만 원, 30만 원 벌 수 있다. 와, 바로 계산이 아주 5초도 안 걸려요. 와, 주님의 영광인가 뜻인가 이거 먼저 판단하기보다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보험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다가 갑자기 드는 마음이, 그 다음에 들었던 마음이 사역이 있는데 어떡하지? 사역해야지. 그래서 그 이제 많이 갈등하는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이에요, 순간.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내면에도 여지없이 기회만 되면 엄습해오는 그 문제가 바로 재물의 물질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저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아주 초월하셨어요? 느낌 올 때마다 다 들이시나요? 그런 정도의 신앙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대학생들은 좀 그럴 수 있어요. 큰 돈을 만져보지 않았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우상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할 때 그 두 주인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반대로 물질이냐, 그 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정말 물질을 한 달 동안 얻은 주님의 힘, 주님이 공급하신 자리에서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얻은 그 하나의 일부분인 물질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물질의 쓰임이 나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사람은 물질이 우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고 있어요 라고 말해도
만약 내가 지금 나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주님만,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헌금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먹어도 주를 위해서, 마셔도 주를 위해서예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31절부터 보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의 의식주가 내 삶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지금 우리는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글을 한번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숭배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삶의 이유가 자신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모든 순간이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시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원하셨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요, 참된 예배자가 목적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천국에서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의 삶이 즐거운 거죠. 재밌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중에서 하나가 예배 자리가 행복해지죠. 예배 자리가 즐거워져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죠? 글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길 원하셨다는 것은 찬송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다. 찬송에 담긴 우리의 중심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다. 찬송 중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셨던 것. 즉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 삶을 새 일을 행하셨어요. 소망이 전혀 없던, 아예 모든 것을 잃어버려 폐허가 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시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생명을 주신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그 하나의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이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안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받기 원하셨던 거예요. 참된 신앙의 회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리고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회복이 먼저는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구별된 예배, 이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학업의 어떤 현장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사야 말씀 생략하고 호세아 말씀 6장 6절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말씀만 먼저 볼게요. 시작.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반주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찬양 한번 할까요?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찬양할까요? 가사도 준비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 이 선물을 주십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자신이 우상된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이 원하셨어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서 43장에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그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드러났던 그 내용이 고린도서 5장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가꾸시며, 아니 새로운 피조물로 아예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왜냐면요, 도움의 수준이 아니라 없던 것에서,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던 것에서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창조를 다시 한번 힘입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칭하시며,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시간은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으로 결단하며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